오늘 예수님의 제자 되기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제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아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도 아마 없었을 거고요.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고 많은 곳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까 잠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아서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르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문가일까요? 베드로가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전문가일까요?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더 전문가일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에 있어서, 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함에 있어서 내가 뭐 학위가 있다고, 또 내가 살아가는 방면에 내가 경험이 있다고 우리는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충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가장 똑똑하니까. 한 정비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을 정비사로 살았으니까 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본넷을 열어놓고서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동을 또 걸어봅니다. 그런데 시동이 안 걸려요.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그 차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노신사가 와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 정비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정비밥을 먹은 것만, 기름밥을 먹은 것만 해도 벌써 30년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이 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뭐를 하나 이렇게 만져주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정비사가 전문가죠, 전문가. 그런데 그 차를 만든 사람보다는 더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이 있고, 학식이 있고, 그래서 내가 뭐 주식을 해서 돈도 벌었고, 부동산을 해서 돈도 벌었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삶의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는 거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는 순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잊어버리고 살죠. 나 그리스도이냐, 교회 다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진입하십니다. 그때 거라사 땅에 광인이 있었어요. 그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28절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속죄함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 나기 딱 좋아요.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고. 왜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냐고. 나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나 남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고 나 지금까지 선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내가 사람을 죽여서 도둑질을 했어. 왜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의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불순종한 사람들이고 아담의 원죄가 있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나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법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교통법규를 다 지켜도 빨간불에 한 번 지나가면 교통법규를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100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어기면 어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경찰한테 안 걸렸으니까 안 걸렸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도 어긴 건 어긴 거죠. 그런 법들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를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나는 의롭다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 내가 감당할 거 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이 다음의 말씀을 보면 세리를 칭찬하신 거죠. 네가 의인이라고 네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거는 가식이고 교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 없느냐? 하나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선을 논의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논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인지 아십니까? 욥기서 15장 25절 말씀 보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나 잘났다, 나 능력 있다, 나 이런 힘 있다, 나 이런 권력 있다, 나 돈 있다, 나 지식 있다, 나 이렇게 헌신한다라고 과시하는 것, 그게 교만해서 전능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과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아니고 뭡니까? 시편 4절 말씀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잘나서 돈을 벌었고 내가 잘나서 건강하고 건강관리 잘했으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사회적 지위도 이만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죠.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 안 찾아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올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물이나 배나 뭐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 목표가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자로 인정하고 나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의 친구들이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과부와 고아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와 격이 저 사람은 안 맞는데 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격이 맞는 사람들, 어느 정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잘 되지.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격이 좀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과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주장에 딱 빠져 계신 분들도 계세요. 좀 그런 부분들 절제하고 잘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면 좋은데, 제가 어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교회에 좀 연세 드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함부로 막 이렇게 늘 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새신자가 와서 목사님이 그 새신자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툭 말을 던진 거죠.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좀 그 자리를 피해주면 좋을 텐데, 지나가시면서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큰 교회에서 왔다고. 아니, 큰 교회에서 왜 작은 교회를 와? 대장질하고 싶어서 왔구만. 그리고 지나가신 거예요. 새로 오신 분 얼굴이 새빨개지고 목사님도 당황스럽고. 그분이 그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것만 고집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들어요. 자기 주장이 있어도 조금은 양보하고, 내가 저 사람, 나와는 좀 다른 환경이지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흑인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백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흑인이 가니까 백인들이 너는 못 들어온다고. 너 흑인들 교회 예배 드리는 데 가라고. 그 흑인을 쫓아냈어요. 흑인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걸쳐 앉아서 안에서 예배 드리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흑인 옆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흑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들어가셔야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나도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예수님이 안 계신 예배가,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만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삶이 변하지 않으면 뭐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아는 방법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그들의 삶과 생각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 있었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복수를 하기보다는 사랑을 선택했고 침묵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도망가기보다는 그 상황을 품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쉽지 않지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